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때 부를 찬송가 부르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차례차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를 곡은 국악찬송가 164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자, 이 노래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저랑 1절, 2절만 이렇게 연속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부탁드릴게요. 노래하실 때는 몸을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좋아요. 둘, 셋.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씨 뿌린 논만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화원마다 열매 맺으니 비바람 공햇빛 주님의 선물 손길마다 축복 넘치네. 네,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노래도 잘 아시죠? 이 노래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네 마디를 숨 안 쉬고 하시면 되게 은혜롭게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숨이 모자라시면 두 마디 하고 숨 쉬어도 상관없고요. 숨이 좀 되시는 분들은 네 마디를 쫙 연결해서 하시면 되게 느낌이 좋습니다. 자, 전주 부탁할게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반석 위에 서리라.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출 때, 이 노래도 저희 자주 해가지고 잘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쭉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요. 정의와 평화가 입을
종이 되지 않으리라. 네, 자, 다 아시죠? 마지막에 우리 다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 끝부분에 방금 부른 부분 있잖아요. 우리 다시 이렇게 한 박자 한 박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종이 되지 여기까지 숨 쉬지 말고 하신 다음에 숨을 많이 쉬고 아느리라 이 라를 할 때 조금 더 길게 하시면 더 이렇게 은혜스럽습니다. 라 하고 딱 끊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서 그 화음들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그 느낌이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우리 다시 이 부분만 연습하고 오늘 찬양 배우기 시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다시 정이 되지 않으리라. 네, 여기까지 길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조절 셋째 주일 한가위 감사주일로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늘 화면으로 지금 보게 된 지가 11주가 되었는데요. 그립고 또한 화면으로 보는 분들이 익숙해지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마음속에서 달려가서 함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전에는 한가위 하면은 가을거지를 마친 넉넉함과 또 조상들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웃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명절이었는데 올해도 역시 명절의 분위기를 느끼기가 어렵죠. 기후이기 때문에 거지는 가을 거지는 불투명해졌고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는 아주 제한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방법, 또 넉넉함을 느끼는 방식,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롭게 배워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기간이 길지만 또한 우리가 더욱 다음 시대를 든든히 준비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라 믿고 우리가 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생태계적인 조건은 그렇습니다만 역사의 아픔들은 지속되고 또한 심화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3년 전 9월 19일 오늘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한 5달 전 4.27 판문점 선언에서부터 평양까지 이어지는 남북의 만남들과 화해의 물결들이 얼마나 높았는지 우리는 참으로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곤 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그러한 감격과 기쁨을 다 잃고 정부는 군비를 증강하고 또 지난주에는 남북이 서로 미사일을 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 유엔 총회에 참석하면서 이번 기회를 남북의 평화의 기운을 높이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 정부의 말과 행위의 간격이 많이 큰 것에 우리는 참 실망을 해왔습니다. 역사를 이끌어 나아가는 것은 정부 지도자만 해나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를 무시하고
또 정부를 넘어서는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일들만으로도 가능한 것도 매우 제한적이고 힘든 일이죠.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 민족의 과제들을 넘어가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역사적인 과제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할 때다.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 더 높아져야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지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에 우리가 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갔으면 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저는 오늘의 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징소리에 맞춰서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담아주기를 빕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워 주는 분이시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나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마다
하시다 주님 이름 감사하며 찬송하리.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은 우리 왕이시니 영광 찬송 우리 아이들의 웃음만큼이나 하늘은 맑고 노랗게 붉게 물든 땅은 다시 또 열매를 내어줍니다. 개발과 자본의 욕망이 이끌어온 수세기 동안에도 생명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비와 이슬의 은택으로 하늘과 땅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벽시와 땅이 관계를 맺으며 알곡을 내어주고 사과나무와 하늘이 관계를 맺으며 열매를 내어줍니다. 고 작은 벽시와 사과나무도 하늘과 땅과 관계를 이루며 제 생명을 일궈나가는데 오직 인간인 우리만이 하늘과 땅의 조화를 깨며 살아갑니다. 다시 창조 질서의 회복을 꿈꾸며 새롭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택트의 시대, 사람이 사람을 경계해야 하는 시간, 방역을 위해 최소한의 쉴 곳마저 박탈당한 노숙자의 외침이 가슴을 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침대이자 이불이자 먹을 것인데 너희 공무원들은 이것들을 다 갖다 버리는구나. 너희는 우리가 먹는 것까지도 쓰레기라고 버리라고 한다. 남의 살림살이에 대고 쓰레기라고 말하는 너희들부터 집문서부터 쓰레기통에 던지거라. 이 여성 노숙자의 울분이 또 하나의 하늘뜻 펴기가 됩니다. 언택트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을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언택트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거리를 둘 수 없는 배달 노동자들과 같이 밀집 공간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일상을 떠받들며 과로와 감염의 위험을 감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날마다 명복을 비는 사회가 되어감에도 우리는 언택트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재난이 아니고 또 무엇라 할 수 있을까요? 토지와 자연의 아픔, 불평등하고 위험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아픔,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의 아픔이 중첩되고 있는 이 재난의 상황에 우리 향린이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다짐하고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다시 묻게 됩니다. 풍성한 한과이 보내라는 인사말이 오가는 가운데 풍성할 수 없는 사람들과 외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필요한 것만을 채우라고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습니다. 부요한 이들이 가벼워지고
가난한 이들은 넉넉해지는 땅, 분배와 평등의 정의가 이 땅에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긴 언택트의 시기를 지나며 느슨해졌던 관계를 다시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교우들의 관계를 돌아보며 따뜻하고 웃음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광화문 시대가 우리를 마중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질 꿈과 소망을 그리며 이 광야의 삶을 삽니다. 언택트가 아닌 만남으로, 거리두기가 아닌 부대낌으로, 찬양의 목소리로, 토론의 열정으로, 광장의 함성으로 다시 모일 날을 기다립니다. 새 교회 들어가기 전까지는 살아있어야지. 암만 새 교회가 지어지는 것까지는 보고 죽어야지. 라고 말하며 노년의 생을 보내는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가을, 무더위를 이겨낸 땅의 힘이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빨간 사과를 한 입 베어 물 때 그 속에 담긴 햇빛과 이슬의 기운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일의 힘을 얻게 하소서. 큰 보름달만큼이나 넉넉해진 마음으로 이 가을을 살게 하소서. 오늘 김희연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늘의 뜻이 우리의 빈 가슴을 채워주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람의 말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웁니다. 보름달처럼 환하고 넉넉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만물이 당신을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 위에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듯이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영원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지화 좋냐 절시고 명년 9,10월에 단풍 놀이 가자.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금수 강산으로 풍년이 왔네 지화 좋다 얼씨구나 좀도 좋냐구며 9,10월에 단풍 놀이 가자. 배로 60배로 100배 넘쳐 주수함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어찌 감사하느리요.
향하세 햇빛과 바람 단비와 이슬철을 따라 베푸셨네. 모든 것이 주님 은혜 아름답고 귀하구나. 정성 모아 마음 들여 하나님께 감사하세. 예,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잠언과 제2성서의 야고보서입니다. 먼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952쪽입니다.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양털과 사물 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스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기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이어서 제2성서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 그리고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96쪽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다 함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친히 제자를 가르치셨듯이 이 시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소서. 오늘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되어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큽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잇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에는 마음이 몹시 무거워집니다. 사회적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과감한 조처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정치적 지혜는 아직까지는 만들어지지 못한 걸까요?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되어서 떨어져 지내는 동안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정이 개인적으로는 몹시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명절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 좀 울적한 느낌도 들기조차 합니다. 명절 풍경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면 사실 모든 게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의 명절에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고스란히 나타나다 보니까 그 후유증도 집집마다 없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명절 기간에 벌어지는 뜻밖의 일조차도 그리워지기조차 합니다. 마음을 풀기 위해서 제가 잘 못하지만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꾸 개그 코드가 퇴보하는 것 같아서 좀 실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해지시는 어머니에게 세 자녀가 있었답니다. 고생해서 눈조차도 잘 보이지 않는 어머니를 위해서 자녀들은 선물을 준비했죠. 첫째는 큰 집을 사드렸고 둘째는 고급 승용차와 운전사까지 딸려 보냈습니다. 셋째는 적적하실까 봐서 말동무가 되기를 바라며 잘 훈련된 앵무새를 보내드렸습니다. 선물을 받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고맙다고 하시면서 첫째와 둘째의 집과 차는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집은 너무 커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승용차는 탈 일도 없고 운전사도 손님처럼 부담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물은 참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며 셋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셋째야, 내가 보낸 닭이 정말 맛있었다. 때로는 서로의 기대와 바람 이런 것들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사랑이 익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또한 일터와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때로는 자신이 의도했던 바람대로 되지 않고 엇갈리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죠. 하지만 그럴 때에도 생명을 품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사랑의 힘으로써 이끌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1성서의 본문 오해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의 교훈과 독자의 해석이 빗나가기 쉽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떠올리면서 이 본문을 다시 곰곰이 읽다 보니까 아마 명절 때 부엌에서 수고해야 했던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참 거북하고 탐탁지 않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본문은 여성 예언자로 의인화된 지혜의 목소리가 그 마지막에 주는 결론적인 교훈인데요. 사실 이렇게 끝맺는 것이 실망스럽게조차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본문이 찬양하는 유능한 아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하며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해오며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며 허리를 동여매고 억센팔로 일을 하며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편은 원로들과 마을 회관을 드나들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마치 가부장제가 심한 시골의 명절 모습을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2000년도 더 된 이 오늘의 성서 본문을 요즘의 젠더 감수성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이 있습니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 오늘 본문이 아내의 윤리나 여성들이 지켜야 할 처신에 관한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더욱이 가장 근원적이고 강건한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구성되었는데 1장 7절에서
그리고 31장 30절에서 대꾸를 이루면서 그 처음과 마지막에 가르치는 동일한 주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이 주제를 마무리를 해나가는 지점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써져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빚어지는 것은 당시에 글을 쓰는 이 잠언의 문체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여성 명사 호크마, 이것을 의인화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지혜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이죠. 본문을 더 가까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절에서 유능한 아내 이렇게 번역된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에셋 하일, 이것이 그것에 해당하는데요. 그것을 그냥 직역하면 강인한 여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했던 잠언의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그것은 생물학적인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강건한 지혜란 무언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 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가부장적인 힘의 논리가 아니라 마치 모두의 종으로서 고난을 자처하는 여성의, 아내의, 어머니의 모습처럼 나타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잠언의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잠언은 용기 있게 난관을 헤쳐가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 그 많은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과 결부시켰죠. 본문에 표현된 강인한 여성의 부지런함, 이것은 세상에 대한 종속이 아니고 또 그녀가 보여주는 관대함은 강요된 굴종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웃을 생명력 있게 섬기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잠언의 가르침은 끝맺고 있죠. 이 가르침에는 인생의 물음과 도전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복음서 본문을 보면 제자들도 큰 물음으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주제였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관심은 스승의 뜻과는 좀 다른 것이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당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도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 두려워서 묻기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대신 그들을 사로잡고 있어서 길에서조차 논쟁을 했었던 주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물음에 담겨 있는 그 이면은 가부장제도의 힘의 문명, 약자를 억누르는 강자의 문화가 빚어낸 질문인 것이죠. 예수께서 주신 대답의 방향은 제자들의 관심과 물음의 기조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를 용납하는 삶, 자기를 낮추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 이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이해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너무나 오랫동안 강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관심은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누려왔었던 소비 문명, 또한 그것이 만들어 놓은 파괴적인 결과들, 오늘의 생태계를 본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왔었던 과거의 기준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후위기가 더욱 깊어진 내일, 그때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을까요? 아마 지난 시대의 큰 사람은 더는 큰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큰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코로나로 답답했었던 지난 여름, 그 시간이 세계적으로는 산불의 시간이었다고 하죠. 특히나 시베리아에서는 170회나 금년에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 모습을 화면에서 보니 묵시록적이었습니다.
여름 기온이 시베리아가 섭씨 38도까지 올라가면서 무려 16만 제곱킬로미터, 이것은 400km, 400km 괄호 세로가 있는 곳이라서 남한 면적 1.5배쯤 되는 크기입니다. 이러한 넓이가 모두 금년에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서부에서는 50도가 넘는 폭염이, 미국 서부와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거대한 산불이, 중국에서는 홍수와 일본에서는 산사태가, 동토층을 녹이고 있는 극지방에서 이산화탄소보다도 온실가스 효과가 30배나 높다는 메탄이 방출되고 있는 등 오늘의 기후위기는 마치 요한복음이 자신의 환상 속에서 그려낸 묵시록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온다면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젊은이들과 대화할 때는 세대 차이를 느끼곤 합니다. 그 세대 차이의 지점이 저는 문화인 줄 알았는데 문화보다도 더 깊은 곳에 세계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했었던 것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런 가치관인데요. 그러니까 저의 세대는 현실은 분명히 힘들었습니다만 현실에 대한 삶의 자세나 미래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암울하진 않았습니다. 낙관적이었고요. 그러나 오늘의 세대에는 현실이 또 미래의 기대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러한 세대 차이가 빚어지는 걸까? 누가 현실을 제대로 못 읽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만 사실 미래에 대한 더욱 진지한 질문은 우리 세대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과연 인류의 노력으로 우리가 맞고 있는 이 기후위기의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의미 있는 희망을 만들어가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걸까요? 아마 우리가 선택할 길은 그 사이 어디쯤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주에는 한 책을 읽었는데요. 다음 달에 출간될 책의 서평을 부탁받고 미리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목은 묵시록적 종말에 맞서서라는 책인데 몇 년 전 우리 교회를 방문했었던 미국 신학자 캐서린 켈러의 번역책입니다. 이분은 요한계시록을 7장면으로 형상화하고 거기에 오늘의 기후위기의 상황을 대입해서 하나씩 깊이 있게 그려냅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은 미래에 대한 7가지의 그림, 시나리오를 그린 다음에 열린 질문을 하면서 이 책은 끝맺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마치 어떤 미래를 향해 살아가겠느냐 하는 물음처럼 던져졌는데 그 책이 인류의 미래로 그려낸 7가지의 시나리오를 교우들께 소개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있으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모든 인류의 멸종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이제껏 해왔던 방식대로 살아갈 경우에 결코 불가능하지 않는 미래입니다. 이제껏 인류는 다른 생명체와는 다른 예외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여겼고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라면 다른 생명체의 멸종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인류 예외주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멸종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가까스로 멸종을 피한 일부 생존자들이 야만에 가까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대한 파멸 이후에 문명과 예술은 사라지고 종교와 경전은 거추장스러워졌으며 기술공학도 사라져버려서 원초적인 생존의 야만 시대를 거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극소수의 부유층이 자신들만의 사유지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죽게 되지만 모두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경작할 노예들, 특권층을 보호할 군대와 반란을 진압할 무기를 지닌 사람들, 이들에 의존한 반인도주의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것은 계급과 인종차별이 노골화된 시대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날 북반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선택된 사람들만이 하이테크 기술 문명에 통합해낸 그런 사이버 유토피아, 그것을 구축하고 포스트 휴먼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체 한계를 기술공학적으로 극복해서 멸망의 시대를 견딘다는 발상인데,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들과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 그 사이에 간격이 점점 벌어지면서 인류는 진화해가는 호모데우스와 그렇지 않고 멸종해가는 사람들로 양분해 간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의 그림은 대멸종 시대에 볼 수 있는 부정적인 모습들입니다. 이와는 다른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비록 묵시록적인 현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대처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도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그림은 이렇습니다. 기후재앙으로 문명이 붕괴한 이후에 공공성이 윤리는 대부분에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도덕적 공간을 남기기 위해서 서로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도시들보다는 작은 규모의 농업 공동체, 생태 마을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예측합니다. 여섯 번째 그림은 오히려 종교에 대한, 종교적 가르침에 대한 그 기대에 대한 문자적인 예측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려낸 우주 묵시록,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인간과 자연이 끔찍한 대격변을 겪은 후에 아주 근사한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그림은 이렇습니다. 최악의 파국을 겨우 모면합니다.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해가는 어리석은 행위의 대가를 치르면서 다음 문명을 향해서 비틀비틀 걸어가는 것이죠. 그 문명은 생태 문명일 것이고, 따라서 녹색 정책을 도입해서 탄소 자본주의를 규제하고 지구온난화를 겨우 1.5도나 2도쯤에서 멈추도록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어느 정도 조율된 활기가 유지될 것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개인적인 민주주의로 방치하지 않고 사회적인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나무를 심고 인구 곡선을 조정하고 핵전쟁을 피하면서 도시와 시골이 서로 돕는 문명의 방향으로 더듬더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앞에 이런 미래에 대한 가능태들이 있다고 할 때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서 예수의 제자들이 했던 논쟁 주제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어떤 미래를 향하여 어떤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하는 물음과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큰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펼쳐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본문은 중요한 화두를 던졌죠. 지혜롭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첫 절에서부터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본문은 두 가지 종류의 지혜를 대비시켰습니다. 하나는 땅에 속한 지혜요, 다른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시기심과 이기적 야망이 만들어낸 지혜입니다. 그것은 결국 혼란과 악행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위에서 오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순결하고 평화로우며 친절하고 온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의의 열매를 거두는 지혜요, 그 씨앗은 평화입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는 평화를 뿌려서 정의의 열매로 거두는 지혜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우리 가운데에서 왜 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가 물으면서 그것은 위에서 오는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한 구한다면서도 그것을 쾌락을 누리려고 갈라진 마음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요청하는 마지막 말씀은 분명해지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위에서 오는 지혜를 구하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의 씨앗을 뿌려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명동 예배당 건물 벽에 오랫동안 내건 현수막이 3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오늘 이 야고보서 본문에서 따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문구는 정의를 심어 평화의 열매를,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을 바꾸어서 강조점을 다르게 둔 것입니다. 성서 본문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를 거두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달리 해석해서 정의를 심어서 평화를 거둘 것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뜨거웠었던 정의가 강조된 정열의 시대를 보여준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열망한 그 시대의 신앙이었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 이 신앙 공동체의 토대가 굳건해져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이 정의의 열매를 얻을 때까지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위에서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라고 성서는 약속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깊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민족 명절인 한가위 연휴를 맞아 각기 상황에 맞게 가족 모임으로 향림 공동체가 당신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가위 때는 조금 떨어져 있어 봄으로 하여 더 많은 애틋함을 느끼는 가운데 그동안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들로 우리가 자연에게 저질렀던 수많은 잘못들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느님, 오늘을 살아가는 향림 가족들,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즐겁게 해 나가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갈구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가 욕심과 이기심에서 비롯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게 하시고 배웠으면 배웠을수록 경험했으면 경험했을수록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선행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며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기꺼이 행하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소서. 교회 건축을 위해 힘써주시는 건축위원들, 우리 교회의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미래선교연구위원회를 비롯하여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숨은 이들의 노고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분들이 힘써 일할 때 관심과 응원으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당신께 우리의 정성을 모아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여기에 모인 정성들이 생명, 정의, 평화로운 주님 나라에 이루는 씨앗으로 쓰이게 하옵소서. 나쁜 교회를 멀리하고 하느님과 가까워지라 명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위기의 시간을 지날 때에는 위에서 오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얼굴로 정의가 임할 때까지 평화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창조절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축복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그 하늘도 맑고 높아서 그런 높은 가은 하늘을 보면서 교회 오는 길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 중에 들은 애양의 풍년가 어땠습니까? 저도 한가위 감사주일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한가위 감사주일날 가족들과 두루두루 만나는 기쁨, 그리고 한가위 넉넉함을 나누는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한가위 감사 가정의 식문을 홈페이지에 게시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했습니다. 교우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새로운 교우가 등록을 했네요. 벽선아 교우 세청입니다. 홍희송군 장로님이 바쁘신 중에도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들녘교회 농산물이 9월에 도종한 건 완전히 완판됐다라고 하고요. 11월 초에 햅쌀 나올 때 다시 또 주문받겠다고 합니다. 저는 참고로 지난주에 금요일날 퇴근하면서 그 엿줄금이 있잖아요. 그거 한 봉다리 3,000원 주고 이렇게 퇴근했어요. 그걸 갖고 그 아침에 먹던 그 잡곡밥, 보리가 섞인 잡곡밥으로 찹쌀이 아닌 잡곡, 보리가 섞인 잡곡으로 시켜야 될까? 저도 섞이고 지저분했지만 우리가 먹는데 뭐 어때? 하고 금요일 저녁에 앉혀놓고 둥둥 밥알이 뜬 걸 보고 제가 식혜를 만들어봤어요. 근데 보리로 만든 식혜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거는 그 농산물 광고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판매했던, 제가 판매한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판매했던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 레시피 이런 걸 원하시면 제가 아는 건 언제든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향림교회 통일 선교 방향 정립을 위한 세미나가 9월 25일에 있다고 합니다. 너네 향림교회가 왜 좋니? 그러면 저는 그냥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중에 하나가 이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교회의 그 통일 선교 방향이 너무 좋습니다.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9월 25일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 9월 26일 날 있을 예정이고요. 임시당회도 9월 26일 오후 5시 30분에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청년 인문학 공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교부 신학 공부 이번 주 성서 일과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후의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선교위원회 여전히 10월 1일 날 열심히 또 연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위원들 모임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생태 탐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밝은 누리 공동체를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네, 미래선교연구위원회 생태문화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이상춘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정기당에 안내되어 있고요. 에큐메니칼 소식은 역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세계 기도 주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장의 정기 총회도 있을 예정입니다. 건축 관련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염료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교회 신축 계획이 서울 종로구청의 건축심의에 통과했다고 합니다. 15일 정식 통보가 되었고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설계 마무리, 인허가, 시공도 남은 절차들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동 관심사 나눔을 마치고요. 향림교회 생활 실천 다짐을 하면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단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으며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며 활동한다. 안녕히 계세요.